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날마다 살며 오늘 새벽도 이만큼 건강을 모두들에게 주셔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또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깨어 함께 예배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사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속에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하여지고 성화를 이루고 완전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늘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8장 17절부터 20절 말씀 17절 보십시다.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 피고라는 원어를 보니까 그냥 그 이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 다툼은 때때로 법정에까지 나아갑니다. 우리가 간혹 뉴스에서 보는 대로 서로 간의 법정 다툼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모든 일을 진실하게 말하지 않고 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툼에서 원고의 말, 즉 첫 번째 사람, 본문에는 그냥 처음 사람 혹은 한쪽 사람의 주장만 들으면 그가 바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고 혹은 그 이웃이 와서 모든 문제를 밝힙니다. 그 이웃이라는 원문의 표현은 그 이웃이 피고의 자격으로나 혹은 증인의 자격으로 와서 밝힌다는 뜻일 것입니다. 밝힌다는 말은 그가 원고의 주장에 거짓된 부분, 근거 없고 추측적인 부분, 과장된 부분 혹은 치명적 잘못 등을 지적함으로써 밝힌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판단할 때 한쪽 말만 들어서는 부족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두 사람의 말, 즉 양쪽 말을 다 듣고 그 둘을 비교해 보면 그 문제에 대한 바른 판단을 더 쉽고 분명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판단할 때 한쪽 말만 듣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최종적 판단을 보류하고 다른 한쪽의 말을 들은 후 최종적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부족함이 없는 바르고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바른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른 판단은 첫째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사실이 무엇이냐?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고, 둘째로 그것은 이성과 양심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올바른 것을 잘 분간할 수 있고 양심이 선하게 판단을 분별력을 발휘해 바르게 판단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로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18절 보십시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무슨 일에서 아무 때나 제비 뽑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비 뽑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이 분명할 때는 이성과 양심과 하나님의 법에 의거해 판단해야지 제비 뽑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의 문제가 아닐 때 특히 2개 이상의 주장들이 다 선하고 그것들을 주장하는 자들의 태도가 다 진지하고 확고하며 강경할 때, 그래서 그것들 중에 하나를 택하기 어려울 때에 제비 뽑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비 뽑기는 유익이 많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고 강한 자들 사이에 문제를 해결케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툼이 되는 2개의 생각과 의견들 중 하나를 택하는 방법이 됩니다. 성경에 제비 뽑기의 예들이 많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탔던 다시스로 가는 배의 선장은 선원들과 승객들 중에서 제비를 뽑게 함으로써 풍랑의 원인을 찾았다. 요나 1장 7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 7절에 보면 악한 신하 하만의 동료들은 유대인들을 죽일 날을 정할 때에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12월 13일인가 하는 그 날을 정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너무 일찍이 날이 정해졌으면 그것을 다시 반에 뒤집기 어려웠겠지만은, 그러나 12월쯤 된 것이 적절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날이라고 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제비 뽑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며 그의 선택을 구하는 방법이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제비 뽑기는 사람이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속죄일의 2 염소 중 아사셀 염소를 택할 때 제비 뽑기를 하게 하였고, 여호수아는 범죄한 아간을 찾아낼 때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기를 하였습니다. 또 신약 시대의 사도들도 가룟 유다 대신 한 명의 사도를 보충해 세우고자 했을 때 2명을 추천하고 1명을 제비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보십시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런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산성 문빗장, 산성은 옛날에 요새입니다. 일종의 정복하기 어려운 산성의 출입문 빗장과 같이, 그걸 누가 열겠습니까? 산성 빗장을 열면 그 산성이, 그 요새가 함락되는데, 그래서 참 열기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란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한 형제라는 뜻입니다. 화목하기가 라는 작은 글씨는 원문에 없는 말을 보충합니다. 본문은 노엽게 한 형제의 생각이나 마음을 얻기나 설득하기가, 그래서 그와 화해하기가 심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이성의 확고한 판단이나 굳어진 감정은 변경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정당성을 가진 경우도 있겠으나 때로는 생각의 편협함과 잘못 때문에
그의 감정도 그의 행위도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한 청년이 화나면 열쇠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아내의 습관 때문에 그녀가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였고 1년 후 그 이혼을 후회하고 다시 아내와 재결합하기를 소원했으나 그 아내의 생각과 감정이 이미 굳어져 화합되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마음이 그러합니다. 한번 마음이 굳어지면 그것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굳어지기 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감정이 상한 사람과 화목하기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고 산성 문빗장을 요새의 출입문 빗장을 여는 것 같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물론 견고한 성을 정복할 수 있고 산성의 문빗장을 열 수 있지만 그것은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희생을 치루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이든 노인이 열쇠를 잃어버린 집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과 비슷합니다. 열쇠만 있으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자기 집이라도 열쇠가 없으면 문 앞에서 여러 시간을 서성이며 열쇠 전문가가 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며 열쇠 전문가가 왔어도 한참 만에야 겨우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0절 보십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건 그의 말을 말하죠. 그의 말을. 악한 사람의 입에서는 악한 말, 불신앙, 불평, 미움, 비방, 희롱, 음란, 상스러운 농담, 거짓말 등 악한 말들이 나오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로구나. 악한 사람 속에서는 악한 말이 나오고 그것은 선한 열매가 아닙니다. 입에 선한 열매는 선한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그는 바르고 선한 말,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선하고 은혜로운 말, 에베소 4장 29절 말씀과 같이 또 감사하는 말, 에베소 5장 4절의 표현을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권면하고 충고하는 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14절에는 그렇게 서로 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서로 위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충고하고. 자, 이런 것은 선한 입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본문은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이런 선한 열매들로 인해 여기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입의 열매들로 인해 배가 부르고 만족하게 된다고 표현합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은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동시에 자신에게도 기쁨과 평안과 유익을 줍니다. 옛말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죠. 말에 유익을 두고 한 말인데 그렇습니다. 선한 말은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자기에게도 기쁨을 줍니다. 바르고 선한 말은 말의 내용이 바르고 선해야겠죠. 주께서 사람들 앞에서 바르고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고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넘쳐 흘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 바르고 선한 말, 성경 말씀에 합한 그런 좋은 말들을 할 때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고 남에게도 유익을 줄 것입니다. 또 바르고 선한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도 좋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말을 들을 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깨닫는 마음, 귀가 없으면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할례받은 귀와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신명기 29장 4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직도 할례받은 귀와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귀가 열려 진리를 깨닫게 되고 바른 말이 귀에 들어오게 되는데, 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고 감사한 말씀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들을 귀가 없으면, 할례받은 마음이 없으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어떤 좋은 말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예수께서 여기 오셔서 설교한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한다 하더라도, 어떤 이들은 예수의 말에 흠이나 잡으려고 어떤 잘못한 말을 하는가 꼬투리 잡는 그런 데만 신경을 쓰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일에만 신경을 쓸 것이고, 그러나 또 은혜 받은 많은 자들은 그 말씀을 즐거이 들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흠잡을 것을 찾았고, 또 많은 일반 대중들은 그것을 즐거이 듣더라. 마음이 열려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즐거이 들었습니다. 잠언 27장 7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죠.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배가 부르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꿀을 줘도 이제 내가 별로 먹을 마음이 없다고 배가 부릅니다. 그러나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별로 시원치 않은 맛이 있는 음식이라도 그것을 먹습니다. 배가 고픈 것입니다. 시장이 반찬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첫째로,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이웃이 와서 밝힌다. 그 피고 혹은 이웃이 와서 밝힌다. 우리는 한쪽 말만 듣고 성급히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또 양쪽 말을 다 듣고, 두 말을 다 듣고 신중하게 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리의 문제는, 명확한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이 분명한데 그것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즉각 우리가 분별이 되지만은, 그런 거 말고 둘 다 진실하게 주를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나뉠 때에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그리고 판단해서 옳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이성적으로, 양심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한다. 제비 뽑기를 여기에 말씀해서 제비 뽑기. 우리는 분명한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한 이성과 양심과 사실에 입각하고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하고, 그런 경우는 예, 아니오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둘 다 괜찮은 후보가 있으면 추천하고 그 중에 한 명을 제비뽑기로 결정하게 하는 그런 성경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런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어렵다. 마음이 상한 마음, 상해서 마음이 다 굳어지기 전에 마음을 풀어야 된다. 그렇죠? 다툼이라는 것은 오래 가면 안 돼요. 그것이 오래 가지 말고 마음이 상하더라도 즉시 풀어요. 밤이 어둡기 전에, 밤이 가기 전에 다 푸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혜이다. 상한 마음이 오래 가는 것은, 그것은 어렵다. 만일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이 변화를 주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참 풀기가 어렵다. 이게 잠언의 지혜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있다가 다 뭐 풀지 그러지 말고 즉시 풀고 굳어지기 전에 풀고 오래되면 마음 굳어집니다. 시간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굳어지면 영영 풀기가 어렵습니다. 넷째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상함과 낭망을 주는 어리석은 말, 악한 말들을 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선한 말들, 남에게 유익을 주고 덕스럽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그런 우리가 선한 사람들,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고, 또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깨닫는 마음, 그런 선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 이런 것이 있어야 좋은 충고도, 누가 내게 좋은 충고를 해주면 그 참 좋은 사람입니다. 보통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다 무관심합니다. 괜히 듣지도 않는 충고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누가 선한 충고를 해주면 감사하게 받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관계에서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지를 더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고, 양쪽 말 다 들어보고 판단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이 다 굳어지기 전에, 감정이 굳어지기 전에 그것을 잘 풀 수 있는 것도 지혜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또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자도 되고 들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혜의 교훈을 마음에 다 주님이여 참고하고 우리가 좋은 사람들,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원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